요한일서 4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펴세요.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원은 성경책을 지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기도원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지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최덕순 성도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김흥래 장로님, 정경선 권사님께서도, 이정숙 권사님, 네, 이름을 밝히지는 무명으로 전재영 집사님께서, 이승민 윤성희 권사님께서, 정수빈 집사님이, 이승희 성도, 조형주 성도, 네, 민다정 성도께서, 이정순 성도께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썼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바울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힐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제1이라고 강조한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고, 잠언서 4장 7절 말씀 보면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1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는 자전거, 두발 자전거와 같아요. 그래서 앞바퀴는 방향을, 뒷바퀴는 동력을 갖고 있죠. 예,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 예,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들이 가득히 들어있을 수 있죠. 저희 안에는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설 유치원 원장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우리 동네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수돗물이 몇 시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에 다락에 보면 양원으로 된 다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내려다가 물을 좀 많이 받아놔라요. 그래서 내가 네, 나는 딸랑딸랑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돗물을 받는데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걸 내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서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고 내려보니까 와,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7개나 들었어. 한 세트를 샀는데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때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많기도 하네.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산을 옮겨나만 등등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질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별걸 다 해도 사랑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예요. 이제 그걸 명사로 말하면 아가페인데, 이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퍼펙트 러브라고 해서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사랑도, 친구지간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밑바닥에 깔고 할 때만이 그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4번을 다녀왔는데요. 왜 자주 갔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구약학 교수와 함께 3주 동안을 이제 성지를 순례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산까지 한 주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부활하신 그 동산까지 한 주간 동안 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터키에 있는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에 7월 30일 날이 금요일이었고 여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반소매를 입고 더우니까 이거 통곡의 벽에를 갔는데 좀 신기한 사람을 하나 본 거예요. 부자지간인데 남자도 또 어린아이 그 아들도 이제 서양 사람인데 머리에 이 기파라는 모자를 이제 쓰는 거 보니까 유태인이더라고요. 항상 모자들을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마에 검정 상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런다가 왼쪽 팔뚝에 양피 가죽으로 여기 팔목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둘둘 감고 있어. 아버지도 아들도. 저는요 뭐가 궁금하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면요 끝까지 알아보는 사람이요. 예, 저는 알매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돌 사이에다 딱 집어넣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빠가 울면서 기도하네. 이제 좀 심각하니까 내가 옆에서 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제 유치원생은 모르니까요. 아빠 한번 봤다가 여기 딱 한번 아빠 빨리 기도 안 끝나니까 아빠가 왜 그런 거거든. 또 거기 숙였다. 한번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영어로 물었지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검정 상자 이거 뭐예요? 그리고 왼쪽 팔뚝에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테필린이라는 거래요. 테필린이 뭐예요? 그랬더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리고 9절까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뭘 써붙이고 다니냐 그랬더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나 목사를 했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써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게 있대요. 아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목사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다닌대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그러고 산대요. 야, 그때 제가
이 올더독스 주이시,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뭔지를 내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유대인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거기 신명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네. 그게 내가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통곡의 벽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성을 보시고 우셨으면 울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할 때가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여기 성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지라 하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내다보셨어요.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죄값으로 이 성이 무너진다. 그 예언했는데 언제 무너졌냐면 주후 70년에 그때 세계의 최강국이 로마였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제 가로 세로 1km씩 되어 있는 성을 수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수평을 만들려면 이 계곡진 곳에 커다란 돌을 갖다가 해야만, 이게 쌓아야만 수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1m 50에서 뭐 반에서 뭐 2m짜리 이 돌들을 옛날에 기중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돌을 뭐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것은 뭐 한 15m, 20m 높이도 있거든요. 그걸 다 돌로 쌌어요. 그런데 티투스라고 하는 요 대장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성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도로에 남기는 거 다 무너뜨려. 우리 로마 군인의 위용을 후대 사람이 보여야 돼. 그러면서 이제 무너뜨리다가 한참 무너뜨리는데, 야, 다 무너뜨리면 후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군대의 위용을 알겠어. 그러니까 일부 남겨놔. 그게 남겨놓은 게 통곡의 벽이야.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이 연화해진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지금 또 예언했죠.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했는데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난 것을 보면 세상 종말이 가까움을 알라. 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생겨났어요? 주 7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970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한손은 성경 한손에는 방송을 또 듣고 이게 말씀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져 가고 있네? 느끼는 거예요. 아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 세상 종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개인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 종말이든 간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 안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뭐 천년 말년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교만 떨지요.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살면요 죄 절대로 짓지 않아요. 오히려 지은 죄 회개하고 내가 오늘 밤 죽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서 하고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말 가운데 진실된 사랑은 손끝에 있고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면 안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됐지 뭐 사람들이야 나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된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지내고 원수 맺고 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건요 십자가 중심이 아니고 몽둥이야. 십자가는요 수직관계와 이 수평관계 두 가지가 함께 있어 플러스가 되는 게 이게 십자가인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 관계가 안 좋다? 이건 몽둥이지 십자가 아닌데.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고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건 아닌데. 성경 많이 알면 뭐해? 4대 5대째 전통적으로 오래 믿었으면 뭐해? 전혀 사랑이 없으면 저건 소련한 군인데, 울리는 꽹과리인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대요. 그러면 장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린대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웠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한다. 열매가 뭐냐면 우리 언행이거든요.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바로 믿는지,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입속을 챙기는 신앙생활 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본문 24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거였어요? 실수를 하고 무슨 죄를 범하고 잘못이 있어도 그건 참아주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데,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 상대적으로만 사랑해. 너 그럴 바에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손해만 보고 살 수 없어. 우리 예수님 그러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이해타산적이고 장사성이고 율법적 사고를 갖고 복음적 사고는 없고, 이거 아닌데.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주문을 받고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이 말을 할 때요,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유태인들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할 때 그때의 유태인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세사람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전합니다. 너희가 살인자고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가슴 치고 회개하고 변해서 세사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들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요. 문제는 우리들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기까지는요 넘어져 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또 기다려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고 끝까지 신방하고 붙잡아 주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섰지 처음부터 바로 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가도 하고 죽었던 세리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그러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베드로 얼마나 칭찬합니까? 몇 시간도 못 돼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예수님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아니, 사랑하는 자들을 뭐 사탄이래, 마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럼 끝까지 사탄으로 규정하고 버렸나요? 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를 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 6명 데리고 디베랴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주님이 새벽같이 신방 가잖아요. 또 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나나 걸리면 좋겠는데 그런 지제를 또 다시 찾아간다?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 버려야 돼.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은 뭐냐면 예수 날 사랑한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자존감이요. 누구를 빠이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은 자존심이요. 우리는 자존심 갖고 인생을 살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살자. 만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자존감이요. 아멘입니까?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아니로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도 나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칭찬도 들었지만은 막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떠난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잖아. 얻은 것이 없잖아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 아멘. 그리고 던졌더니 그때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 회사의 사장이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그때 생겨난 거야. 야, 153마리 생각하라고. 고려은단을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저기 경부 고속도로에 가면요, Jesus loves you라고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예수님은 당신 사랑한다고. 야, 그걸 읽을 때마다 복을 그냥 비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저 회사 복 달라고. 간접적인 전도잖아요. 미국에도 가면요, 할리데이인 뭐 이런 여인숙 같은 거, 뭐 호텔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햄버거 가게 가면은 밑에다가 지저스 라브스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고 죽고, 홀벗을 때 입을 옷도 죽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너희들이 돌아봤다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굶주리셨고 홀벗고 감옥에 간 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도 요 주님의 만약 감옥 갔으면 내가 당장히 찾아봤을 텐데,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예, 제가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사랑했던 일이 나에게 복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 이제 졸업반 때인데 어느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돈이 2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늘 좋아했던 연희동에서 미장원을 하는 어느 집사님을 찾아가서 아이고 한 2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돈 이야기 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딱 거절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언제 충격받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때 충격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충격을 통해서 나에게 약이 되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혼이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왜 신학교 가냐고. 그때는요 신학교는 누가 갔냐면 바보들만 갔어요. 유아여자대학교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결혼 대상자 16번이요 이발사고 17번이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목사한테 시볼 사람이 없어서 그때.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그 할머니 허리 굽정한 노인들하고 신방 다니고 양복 사입을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고물자 갔다 온 거 막 커다란 거 오바 같은 걸 입고 그러고 다닐 때거든요. 1960년대에 누가 신학교를 가요? 그때는요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1960년대 말때 70년대 초에 그때는요 기독교 인구도 적었고 그냥 목사에 대한 인기가 아주 없을 때인데 내가 신학을 한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동의를 해요? 안 해요. 혼자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한 학기 처음에만 등록금을 냈고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성적 우수 장학생이 돼가지고 등록금 안 내도 됐고, 그렇지만은 용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방동에서 인천 우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인천 우유 배달하는 알바를 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이제 졸업반 때가 됐는데 직장 생활하는 저희 여동생이 오빠 우리 직장에 믿음 좋은 처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항상 웃더라고요. 웃고 대화 중에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새벽 2시에도 잠이 깨면 예수님이 오지 않나? 그러고 뭐 바깥으로 뛰어나왔대요. 왜냐면 예수님이 밤중에 온다고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순전한 거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쩐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 번째 만날 때 결혼하자니까 결혼하려면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방이라도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뭐야?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내 거란 말은 아니었지. 우리 형님 아파트 방 하나 빌려 쓰고 다니면서 신학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있기로 있잖아. 근데 내 건 아니었잖아.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장가만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믿고 했는데 하나님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한 거야. 가만히 있자. 우리 북가저동 거기 유리공장에 그 공원들이 병아리를 한 40-50만 원 사다가 길렀는데 유행병에 와가지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닭장이 비었다. 그거 하나 수리해가지고 신혼방 만들래? 그래서 내 신혼방이 닭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연희동에서 거절을 당하고 신혼방을 이제 거기는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빈민촌이고 뭐가 판자촌이고 이제 그런 동네인데 이 아스팔트도 안 깔렸어요. 그 비가 오면 막 질퍽거리고, 그다음에 펌프물 가지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신혼방을 차렸잖아요. 닭장을 신혼방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연희동에서 이제 2만 원 거절을 딱 당하고 하는데 그날 영하 12도요. 1월 달인데요. 그런데 마음이 충격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찬송이 또 생각나. 네? 아이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기해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내 손도 십자가에 못서 박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거지 하나가 절름 들면서, 형님, 내가 배가 고픈데 도와줘. 나 지금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해서 오는데 요놈의 새끼는 나한테 도움을 또 청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전에 읽었거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호주머니에 보니까 토콘이 몇 개 있어. 토콘은 그때 이제 버스 탈 때 쓰는 거거든. 야, 토콘하고 잔돈 조금 있는데 집에 가면 좀 더 있으니까 집에까지 따라가려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디에 간대. 그래가지고 이 거지, 이게 15살 넘은 꼬마가 코를 했는데 코가 이만큼 노란 코 하나가 팍 들어가고 한번 나오고, 근데 코를 닦았는데 이게 막 누룽지가 졌어. 완전히 얼굴이 흑인처럼 그냥 새까맣고. 아이고, 근데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 이러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놈을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조금 더 줄 수 있다니까 막 어디든지 간다고 이제 따라오는데, 야, 너 거짓 노릇 하지 말고 신문이라도 팔고 구두라도 닦고 그러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거짓 노릇 하냐니까, 가끔씩 가요 교회. 언제가? 성탄 열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거 신문 팔고 뭐 구두 닦고 그것도 힘들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졸름졸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추우니까 내가 이제 문 밖에 이제 기침을 하니까, 여보 어서 와요, 추운데 하는데 뒤에 이제 거기 하나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길 걸어오면서 나보고 뭐냐면,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불러. 네 형님 하자. 그러면 너 동생해. 그러면 나보고 이제 형님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고 보니까 뭐 거지 하나 따라오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야. 그랬어. 왜냐하면 오다가다 이제 형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거짓말 안 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동생이 하나 온 줄 알고, 아이고 시동생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시동생 얻어오라고 아린방에 앉혀놨더니 요놈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아무 냄새 안 났거든요. 따뜻한 방에 앉혀놓으니까 막 이 구린내보다 더 독한 냄새가 나는데요. 아이고, 하여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 이상한 냄새가 왜 고스름한 냄새처럼 이렇게 들려, 이렇게 코가 이렇게 느껴요. 나는 이상하네. 우리 사람은 악취 때문에 막 코를 이렇게 막고 도망갔는데, 나는 고소름한 소리, 그 냄새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을 한번 입혀가지고 보내고 싶어가지고, 여보 그 펌프물 하면 좀 따뜻하니까 데워가지고 간이 목욕탕 만들어서 얘 좀 시켜야 되겠네, 너무 더럽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이 미지근한 물이 올라와서 약간 데워가지고 이제 천을 걸어놓고 간이 목욕탕을 만들고 때를 미는데요, 한 주먹씩 나와. 하여튼 한 10년은 안 씻은 것 같아. 머리를 헹궜는데요, 3번 헹궜는데 아직도 그 정도냐. 5번 헹궜거든. 근데 깨끗하게 이제 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가 되니까 배가 고픈데 라면하고 국수하고 져가지고 김치 하나 갖다 놓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형님 보고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쁘지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요, 사랑을 받는 보다는 베푸는 자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냥 막 너무 막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식사가 끝났는데, 형님 집에 가면 돈 더 있다니까 빨리 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는 가기를 이제 포기하고 있는 돈 다 털고, 그리고 이제 목욕시켰는데 속에 빤스도요, 벌써 하얀 빤스가 검정 빤스인데 이제 오래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떡이 돼가지고 다 버렸어. 그래서 내 헌옷인데 그냥 다 입히고, 내 내복 입히고 내 헌옷까지 다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 추운데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살아야 돼. 그랬더니, 나도 눈치가 있어요 형님. 가야 돼.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그래서 또 간대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승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 아이는 거지가 아니었어, 나였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새벽 2시에 잠이 깨가지고요 그냥 찬송을 또 부르고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 실천한다는 거, 그렇게 기분이 좋네. 그게 거지가 아니었고 주님이었다며. 야, 이건 놀랍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17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컸겠어요. 부교육자들이 17명이나 됐는데 청년들이 250명 이렇게 모이고 하는 데인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담자하고 어떤 상담한 내용을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지금도 전 몰라요. 근데 어느 여자 청년이 상담을 왔는데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살을 하려다가 사모님이나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상담학에서 내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그 내용도 밝히지 않기, 뭐 그런 게 원칙이 있어서 지금도 말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청년 목사가 이놈의 새끼, 나쁜 놈 새끼네 막 그런데, 자기만 당한 게 아니고 세 사람이나 당했다는 얘기를 또 우리 사람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담임 목사는 청년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놓고, 야,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던 다윗도 우리 아내를 범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그는 금식하고 침상에 썩혀가지고 울고 회개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와.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보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당회나 누구한테 알리면 당장에 감옥 보내자고 할 것만 같아.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할 때만 당회를 모이기로 했고, 1억 미만짜리의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 고유로 그냥 마음대로 쓰도록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마침 경상도 어느 해변가에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 40-50명 교인이 모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몸이 아프고 70이 넘었고, 그런데 5천만 원만 누가 좀 주면 그냥 인수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나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너 훈련 잘 받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 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래?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잖아요. 가가지고 여기서 나쁜 습관 완전히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12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연합회 회장이 된 거예요. 한 4-5년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나보고 연합회 부흥 강사로 오라 해서 갔는데 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연합 참가 그 성가대원들이 한 100여 명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지금도 고마우니까 이렇게 뭐 구정 때나 명절 때면 그 바닷가에서 나온 뭐 좋은 뭐 해산물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보내기도 하고 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내가 그때 이걸 공개했고 정죄했고 감옥 보내고 그랬으면요 원수지가 됐겠을 텐데, 이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저를 용서하였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데가 철회했는 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기도를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사랑 실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너 쓸만하네, 일단 너 이거 가져. 그리고 막 이거 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아주 부흥되기 전에 제가 빈민촌에 천막치고 개척을 했고, 그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은 예쁜년의 술집 사이에 무허가 판잣집에서 이제 교회를 할 때, 그때 우울증 환자 하나가 또 왔다니까요. 23살 막은 새색시인데 시어머니하고 출어불이 너무 세니까 쫓겨왔어요. 친정집으로, 봉천동. 그러면 친정집에서는 기뻐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제가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면 거의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겠지, 내가 죽는 것이 주변 사람 도와주는가,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거기다 딱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자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인데 왜 맡겼을까? 이 사람 살리러 맡겼지? 그럼 이 사람을 성령 받게 하면, 마음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떠나면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니까 살자로 바뀌겠지.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내가 성령 받게 하려고 데려다 준 거예요. 이제 그때 이호문이라고 하는 인천 숭일감리교회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이제 관광버스 제절해가지고 금식을 시키고 이제 훈련시키러 왔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을 붙들고 이 딸처럼 귀하게 알고 성령 받게 좀 도와달라, 저는 신방 약속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맡겨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원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려면 여기 제가 그때 자가용도 없고 봉구차도 없고 이제 개척하는 목사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거기 파주에 있는 금식교도원에 가려면 버스를 3번 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경 앞에까지 가는 버스, 시경 앞에서 불광동 가는 버스,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버스, 이렇게 이제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3번을 갈아타고 이제 가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어떻게 와요? 또 CF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와서 불광동에서 또 시경 앞에 갈아타고 봉천으로 타고 또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데, CF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이제 파주에 큰 행길로 내려갔더니 CF버스를 기다리는 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시내로 나가고 싶어서. 근데 성경 찬송을 끼고 있으니까 반갑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자매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내가 물었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어느 나라 사세요? 저는 50대 빈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했는데 제가 성령 받았어요. 제 집은 불국사거든요. 불국사에 있는 경주 옆에 불교 신자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제가 6년 만에, 간호사인데 6년 만에 휴가를 한 달 내가지고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는 그냥 되냐? 금식해야지.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을 금식하고 3일을 보식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전도하고 하기 전에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하니까 이게 편지로만 주고받은 거예요. 약도 하고 이제 주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오니까 버스를 또 같이 탔는데 2자리가 또 비어서 같이 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신분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저는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요 약도 요 부분을 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곳이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 이거 얼마나 잘 알았어. 그러니까 혹시 시간 있으면 제가 서울 처음 길이기 때문에 안내해 주면 고맙겠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그때 성령님이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말라 또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그럼 나 시간 있으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점포 정리라고 써놔버렸어. 그 양장점.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뭐 전화번호도 없지, 어디로 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를 어디서 하세요? 저 이제 보람의 뒤에 빈민촌 봉천동에서 사는데, 제가 이제 고모가 파주에 사니까 저녁에 가면 되는데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좀
하여튼 그런데 한번 가봐요. 왔더니 와,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 술집 사이에서 뭐가 판잣집으로 된 비포장 도로 옆에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하고 이분이 한숨을 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 저녁도 몇 시만 되면 7, 8명이 모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할 때거든요. 그날따라 김포집에 예쁜이의 술꾼들이 10명 모여가지고 비나리는 호남선 자리가나 나는 간다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일천에 바람난데 막 돌림노래 부르기 싫은데 한도 끝도 없이 부르네.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 번만 부르면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떠들어대니까 이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그냥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일어서서 주여를 3번 외쳤으니까 우리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기도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랬더니 옆에서 술꾼들이 수리차가 야 이 새끼나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우리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들 주의는 죽여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 다 때려 죽인다고 와서 발로 차고 날리니까 이분이 겁나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도망갔으니까 뭐 전화번호도 못 가, 뭐 주소도 아무것도 못 돼. 한 달 후에 편지가 왔어.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제 비엔에 다시 왔는데, 기도만 하면 예쁜 연애가 보이고, 기도만 하면 그 김포집이 보이고,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여 하고 발로 차고,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6년 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구입하고 결혼도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돈을 보내라고 그래요.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내가 보내기로 결정했으니 온라인 번호를 알려달래.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종일막 춤을 췄어. 막 아이고 춤을 췄어. 너무 좋으니까. 기도 응답 한번 받아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막 기뻐가지고 뭐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뭐 얼른 막 온라인 번호하고 그리고 막 보내줬더니 와, 돈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왔네. 30평 남의 집 2층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왔네. 그거 가지고 이제 2층을 얻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데 걱정이야. 주여 그 자매님 시집 어떻게 가요? 다 바쳐버렸는데. 아니 걱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걱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새벽마다 주여 그 자매님 있잖아요, 나이가 벌써 19살에 가가지고 6년이면 지금 25살 되고 그 시집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돈 갖다 바쳐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제 울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이름도 없이 그냥 통보도 없이 왔어. 결혼시켜달래. 큰일 났네. 그래서 나는 이제 대상자 있으니까 줄에 서달라는 줄 알고 이거 있냐니까 없대. 우리 교인 중에 이 총각 있으면 한번 소개해달래. 아무리 눈치껏 봐도 없어. 그래서 정심 식사를 하다 말고 주여 우리가 언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까? 버스칸에서 만났잖아요. 좋은 신랑도 버스칸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자매가 피 웃으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막 아멘도 안 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신랑감을 버스에서 만나네? 아니 나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멘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안 해요. 한 사람도 아멘.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아멘 했는데 고모집에 간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버스를 타니까 어떤 멋있는 총각 하나가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일어선 거야.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미리 일어서나 보다고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아니 다음 정거장 가도 안 내리고 그 다음 정거장 안 내리니까 아니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보통 청년은 아니네. 아니 왜 나를 안전하고 자기는 쏘쏘가? 이렇게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기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 총각이 내다보니까 또 어쩐지 마음에 든 거예요. 기도 끝난 뒤에 교회 나가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우리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잠깐 다방에서 시간이 있으면 만나도 되니까 만나도 돼요. 시간 많아요. 만났어. 그래가지고 멋있는 총각인데 뭐 대림 산업인가 거기 다니는데 계장이라는 사람인데 또 총각이래. 뭐 29살 먹었다나 뭐 하여튼 뭐 자기 뭐 3살 높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혹시 그 신분을 조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분을 조사해봤잖아요. 와 부잣집 아들이야. 장로님 아들이고 아파트도 벌써 장가가면 주려고 하나 해놨어. 그래서 이제 아영교회
교인, 아현교회 목사님이 주리를 쓰고 나는 이제 축사를 했는데 지금 시집 가가지고 아들만 넷 낳았어. 놀랬지.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언제 내가 우리 교회를 이 술집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이런 자매를 돈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일도 없고 버스 안에서 만나자고 하는 일도 없었는데, 나는 단순히 우울증 환자 하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살할까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대례만 줬는데, 어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또 버스를 타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이 새끼들 죽인다고 와서 발로 차고, 이 사람이 도망갈 때 주보를 하나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 나오는 주소 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럼 막 믿음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막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이 신앙 고백으로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 실천이 뭐냐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잘못을. 그게 사랑이에요. 보세요, 제가 30대에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고 총회의 서기를 맡았고, 내 아버지 뻘 되신 분이 총회장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군 장교 출신인데 우리 교단을 크게 부흥시키는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총회관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건물을 하나 사놔야 되는데, 우리 임원들이 좀 나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씩 좀 헌금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3,000만 원 할게요. 이제 그래도부터 이제 그분 눈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1,000만 원 하는데 나 3,000만 원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총회장 할 때 나 뭐 이제 소개로 하라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이 돼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정경총회장이 됐고 나는 이제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총회장을 거쳐서 총회장을 할 때 나는 총회장이 되면 이렇게 농촌교회를 도울 거야, 이렇게 약한 교회를 도울 거야. 나 나름대로 이제 그 총회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총회장 할 때 내가 자기 이제 뭐 직송 뭐 상관처럼 그냥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내만 하고 이제 종처럼 그냥 날 부리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총회장이 된 뒤에도 최 목사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뭐 그러면서 명령식이야. 되게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도 지금 클 만큼 컸고 나도 나이가 지금 52세가 됐고 그랬는데 무슨 자기 아들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단치고. 그래서 내가 티는 못 냈어.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대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속은 상했어. 그냥 무슨 어른이 저런 어른이 있어. 좀 총회장은 옛날 총회장이 지금도 총회장이야. 그러고 속으로만 그랬지 겉으로는 안 했어. 그냥 그리고 그냥 꾹꾹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여튼 어떤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대. 몸이 아파서. 근데 내 마음에 아니야, 너를 상처 준 사람도 찾아가야 돼. 그게 사랑이잖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지. 막 그런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문병을 한번 가서 조문을 하고 용돈으로 쓰라고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용돈도 드리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갔잖아요. 갔더니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어. 이 어르신. 내가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도 총회장인 걸 알고 함부로 대했어. 총회장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방침이 있을 텐데 돕지 못해서 한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건 내가 진짜 내가 교만했어. 내가 잘못했어. 무슨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자기를 보고 안수를 해달래. 아니 아버지 뻘 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해요? 내가 아버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팍 쏟아져서 나 울고 나도 무릎을 날 안수해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이제 안수는 안 하고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아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잘못한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데려가는구나. 그걸 내가 또 느끼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비록 어린 사람이라도 각 기관에 회장이 되거나 총회장이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되거나 하면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분이 하는 일을 돕지 못해서 한스러워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시아 왕처럼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거 똑같은 거잖아. 익은 곡식은 고개 숙여요. 짐을 잔뜩 실은 술에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빈 소리가 찌걱찌걱 소리가 나지. 우리는요, 복받고 잘 될수록, 크게 될수록, 유명해질수록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을 막 주관하려고 그러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창조 주시고 하나님 본체신데도 저희들의 먼지 묻은 때 묻은 발 닦아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왜 자기 주관으로 믿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론은 뭐냐? 사랑 실천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만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를 붙들고 의의 병기로 들어 쓰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앞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힙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으면 기도가 절대로 상대되지 않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게 됐어, 마음이 좀 상처됐지, 풀어, 내가 잘못했어, 자기 잘못을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땅에서 맺힌 거 풀고, 그래야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거든. 여러분,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금식만 많이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 것은 풀고 맺힌 것은 또 풀고 이렇게 자꾸 하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랑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와 같은 은혜를 알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고 받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들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행하고 이루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세고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